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복입니까? 영원히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 아들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아버지 한 붙들어 주사 우리 속에 있는 허물들, 연약함들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영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생명의 주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성으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오니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주교 대신방 기간입니다. 신방 원하시는 개인이나 목장 이제 한 달 반 남았는데 우리 다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사인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 4분기 재직회 속회는 오늘 우리 창립 34주년 감사 예배인 관계로 또 우리 목사님 장님 예배인데 또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합시다 이런 또 의견들이 있어서 수용을 해서 다음 주로 이렇게 연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M고 학생회가 뉴저지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목사님 창립주간인데 저 주가 있네요. 내일이 할리데이라 가지고 이게 참 학생회 수련회 시간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어제 가가지고 내일까지 지금 수련회 중입니다. 하필이면 또 이 날씨가 안 좋아서 좀 그런데 우리 성도들 기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또 강사까지 초청해서 우리 학생들 훈련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홍성일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일으키시고 발걸음을 이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에게 은혜 내려주심에 감사드리고, 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이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세상의 것을 더 따랐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예전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누구를 위한 신앙이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길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남과 함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조금씩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옛 사람의 껍질을 벗겨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발걸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참교회 창립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가, 우리 참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참된 참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서 굳게 서서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길 기도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귀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부터 월요일까지 EM 수련회에 참여 중인 모든 리더들과 학생들을 안전함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모든 순간마다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저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통증으로, 또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이가 있다면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픔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따뜻한 위로와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도와주십소서.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떠한 때를 지나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그리고 강건한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색의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를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자,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사업처마다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 특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며 서로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참교회 3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교회는 1991년 7월 김인철 목사님 가족과 6명의 청년이 목사님 댁에서 모여 예배 드리기 시작하다가 그해 10월 13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창고를 빌려 공식적으로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때는 일명 창고교회로 불렸고요. 그러다가 1994년 4월 지금 이곳을 구입해 입주를 했습니다. 그 후 본교회를 개척했던 김인철 목사님은 2002년 1월 개척 10년 만에 사임을 하시고 2대 장재윤 목사님, 3대 이윤석 목사님, 4대 오요셉 목사님, 5대 이신금 목사님이 본교회를 시무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9월 뉴욕 에버그린 장로교회와 연합 후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34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아마 초창기부터 계셨던 분들은 특별히 오늘 창립 34주년 이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갈 테니 말이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34년, 강산이 3번이 변했는데도 교회가 여전히 이곳에 든든히 서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눈물로 기도한 성도들의 땀과 헌신의 피도 함께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창립주일을 맞아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돌면서 한 주간 광야를 헤맸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정탐꾼들 40일을 정탐하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 40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맸다면 저는 10년을 하루로 계산해 4일 동안 설교를 위해 성경 구석구석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말이지요. 그러다가 금요일 새벽기도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탁 주셔요. 그러므로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말씀 주셨을 것 같아요? 아야, 그냥 하던 대로 해라.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식구들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시고 그냥 평소대로 하던 대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내신 곳에서 말없이 충성하는 것 말이지. 광야를 돌아봤자 결국 성도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이니까요. 마치 그 옛날 손오공이 온 천하를 구름 타고 떠돌아다녔지만 결국 부처님 손바닥 아니었다고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얼마 동안 돌았습니까? 40년입니다. 출애굽을 해 가데스 바네아 반역이 있기까지 2년, 그리고 그 후 38년을 헤맨 것이지. 먼저 오늘 이 본문이 좀 긴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가장 큰 뼈대, 즉 핵심이 뭐죠? 1절에서 25절까지.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 요약을 잘하는. 경상도 사투리를 하면 이제 됐단 마, 그냥 가라 카이. 뭐라고요? 이제 됐단 마, 그냥 가라, 그냥 가라. 노래로 하면 때가 참에,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찬 거예요. 조금 세분하면, 첫째, 너희가 앞으로 에돔 땅을 지날 터인데 그들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그들은 너희의 동족 곧 형제이기 때문에. 둘째,
너희가 모압 땅을 지날 터인데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왜죠?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로서 친척 곧 한 혈족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너희가 암몬 땅을 통과할 터인데 그들도 괴롭히거나 다투지 말라입니다. 왜죠? 이하 동문. 그들의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 것 되지 못할 것 같겠다고 서로 괴롭히고 싸우고 다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시간 낭비요, 에너지만 허비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싸우고 다투어 취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볼까요? 반드시 싸우고 다투어서 취해야 하는 곳 말이지. 24절입니다.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어디죠? 요단 동쪽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차지했을까요? 아니면은 차지 못했을까요? 싸워서 차지합니다. 후에 이 땅은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어 그들의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곳은요, 요단 서쪽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곳 말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할 세 족속의 역사가 간단하게 관로로 묶어서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호리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고 에돔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 모압과 암몬 또한 에밈 족속을 쫓아낸 후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갑돌 사람은 아위 사람을 몰아내고 거기에 거주하였고요. 갑돌 사람은 블레셋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에서나 모압과 암몬 그리고 갑돌 사람들이 그 땅에 있던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을 기업으로 삼았다. 너희도 그렇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마치 무조건 빼앗고 차지만 하면 임자다 하는 식으로 말이지. 한때 세계를 휩쓸었던 이 제국주의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잘못 해석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영적으로 보면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말이지, 우리 속에도 이 원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본성, 바로 아담의 속성, 먼지, 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 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고요. 이 옛사람, 곧 육신의 생각을 누가 정복합니까? 누가 정복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곧 영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복한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싸워 정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옆에 있는 가게가 아니라, 나보다 약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바로 육신에 속한 옛사람,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일인 것이고요. 여러분,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 볼까요? 반드시 우리가 싸우고 빼앗고 몰아내야 할 우리 속에 있는 가나안 7족속 말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며 자유로운 분 계신가요? 아마 가슴이 뜨끔뜨끔 했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람 외에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자유로운 분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음행에 걸리든 우상 숭배에 걸리든 분쟁이나 시기, 분냄의 마음이 찔리든 아니면은 방탕함이나 당 짓는 것에 마음이 걸리든 말이지. 이 뜨끔하고 듣기 싫고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싸워 쫓아내야 할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가나안 7족속이요,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이요, 에서 족속이 쫓아낸 호리 사람이요, 모압과 암몬 사람이 쫓아낸 에밈 족속이요, 그리고 아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쫓아낸 족속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키가 큰 사람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요, 또 한 사람인데 누구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입니다. 사울은 그 이름의 뜻도 큰 자이지만 그 키가 보통 사람보다 이 머리 하나가 더 컸어요. 머리 하나가. 골리앗의 키는 얼마였죠? 6규빗 한 뼘, 우리식으로 환산하면 2m 95cm입니다. 얼마라고요? 2m 95cm. 아마 지금 지구상에 제일 큰 사람도 이만한 사람 없을걸요? 2m 60 얼마나 말은 들었는데, 인류 역사에 나올똥말똥한 사람 아닙니까? 2m 92.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좌절한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닌가요? 아낙 자손의 키, 그들의 숫자,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와 높은 성 말이지. 골리앗 앞에 떨었던 사울의 군대도 마찬가지였던 것이고요.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 아낙 자손, 그렇다면 우리 앞에는 없을까요? 창립 34주년을 맞는 우리 참교회 앞에는 없을까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될 것 같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면 포기 직전에 있는 것 말이지. 에밈 또는 르바임 말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에밈은 두려움, 무서움이라는 뜻이요, 르바임은 거인이라는 뜻입니다. 암몬 족속은 이들을 삼순밈이라고 불렀는데, 삼순밈, 그 뜻은 항상 악을 dom하고 시끌벅적하게 떠든다는 뜻입니다. 골리앗도 전쟁터에서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겁주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말이지. 오늘은 우리 앞에 있는 르바임, 곧 거인, 에밈, 곧 두려움, 그리고 삼순밈, 곧 목소리 높여 떠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몰아낼지 한번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신의 광야 38년도 끝났는데 이런 것에 막혀서 주저주저 하고 있으면서 점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교회도 창립 34주년이 되었으니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 그리고 안식의 이 땅을, 평안의 땅을 차지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좀 많이 받고, 우리 자녀들의 복도 좀 받고, 그리고 평강의 복도 받을 때 말이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 38년의 광야를 청산하고 약속의 땅을 받는지 우리 복음서를 통해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합니다. 구약은 신약으로 풀어야 하는 법이니까요. 먼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38해 된 병자, 38년 된 병자 누구겠어요? 38년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34년 된 우리 참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시험을 겪고 오늘의 이런 우리 교회의 모습 말이지. 그래도 이 병자에게는 칭찬할 점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데스다의 뜻이 뭐죠? 베데스다, 자비의 못, 은혜의 못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참 교회인 것이고,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다면 그 입입니다. 입. 이 사람 입에 붙은 게 뭐죠? 탓.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남들이 먼저 들어가고 투덜투덜 중얼중얼 탓. 그렇다고 이 사람 비난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겠어요? 3일만 아파도 탓이 나오잖아요. 3일만 자리에 누워 있어도 이놈의 새끼는 키워놨지만은 전화 한 통화도 없다고 자식 탓하고, 아내 탓하고, 목사 탓하고, 구역장 탓하고, 장로 탓하고, 권사는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아플 때 찾아오지도 않고 3일만 아파도 38년을 아팠으니 어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탓하지 않아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아야 이제 됐다 뭐 그만 가라. 그만 가라. 38년 된 병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 너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내가 흘린 부스러기, 내가 버린 쓰레기, 내가 깔고 앉았던 이불 그냥 싹 끌어안고 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그것 남에게 떠맡기지 않고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심으로 이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어디로 갔어요? 누가 답을 이야기하네?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알아? 어디로 갔어요? 성전입니다. 성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 있네.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간 것이지. 코람되어 다시
복음 앞에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38년의 광야, 곧 오랜 병에서 해방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입니다. 이 장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43절 44절입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당시 혈루증은 문둥병과 함께 대표적인 부정한 병에 속합니다. 물론 부정하면 사람들을 접촉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을 접촉하면 그 사람까지 부정해져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혈류증, 고립되어 살 수밖에 없는 광야의 삶이었던 것이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12년 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살아보신 분 계십니까? 있어요? 12년 너무 많죠? 그러면은 12일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살아보신 분? 그것도 없어요? 그럼 너무 많으면 그럼 1.2일. 요즘에도 보면 이런 고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스스로 속에 갇혀 사는 분들 말이지. 젊은이들은 인터넷에 중독되어 인터넷 광야에서 살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자기 세계에 고립되어 사는 분들. 그렇다면 이 여인이 이 광야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이 여인의 절박함이 느껴집니까? 그 마음 느껴져요?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소망과 그 간절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같이 부정해집니다. 같이 부정해져요. 그런데 이 부정한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터치하자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치료받고 정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29장 37절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뭐라고요?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예수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곧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인생들의 더러운 죄가 씻음받고 사함받는 곳 말이지. 그런데 구약에서 구별된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이 제단에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아니면은 죽임 당하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그를 죽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행동, 무엇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옛날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하고 하나 남은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보낸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왕 앞에 나갔던, 왕이 검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가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에스더 왕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던 바로 그 모습인 것이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누가복음 8장 4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사적생 생적사 뭐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평안히 가라 무슨 말입니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이 그 속에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안식의 땅 가나안을 정복한 것이고요. 38년 전 출애굽 1세대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들어가면 저 땅이 우리를 삼켜버린다. 우리가 들어가면 저 땅이 우리를 삼켜버린다. 그런데 삼킴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땅을 삼키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는 것이었습니다. 38년의 오랜 광야를 벗어난 사건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은 제가 2주 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금요 온가족 영성 집회 때 잠시 소개를 했던 말씀입니다. 배경이 뭐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사이 산 아래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남아있는 9 제자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동안 스승에게 배운 것을 모처럼 한번 이제 발휘할 때니까요. 써먹을 때 아닙니까? 기회였지요. 분명 제자들 예수님께서 했던 방법은 안 해본 것이 없이 다 해봤을 겁니다. 샤트는 물러가라. 이것도 손을 잘해야 돼. 샤트는 물러가라. 샤트는 물러가라. 또 어떤 걸 해봤겠어요? 진흙을 발라가지고 막 얼굴에 막 칠해버리니까 귀신아 나가라 하면서 막 진흙을 발랐어. 예수님이 진흙 발랐고 막 눈병자 이렇게 했잖아요. 또 그리고 뭐 했을 것 같아요? 막 안수를 했을 겁니다. 안수. 안 되니까 막 안찰. 결과는요? 변론만 무성하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 아이가 이렇게 되었냐고. 언제부터죠?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오늘 본문으로 하면 38년이 된 겁니다. 오랜 병. 교회로 말하면 깊이 박힌 썸뿌리, 오래된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전통 말이지.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 물에 들어갔다가 불에 들어갔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거품 품고 매 그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를 돌며 죽어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아버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아버지 고백에 그러나 과거야 어쨌든 그리고 현재 상황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더라.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다시 묻겠어요. 여러분은 믿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교회를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교회를 다시 부흥케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조용할 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안 됩니까? 29절입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오래된 귀신, 38년 된 광야, 우리의 옛 본성, 그리고 교회 속에 박힌 오래된 썬 뿌리. 기도 외에 할 때 이 외가 무엇인지는 우리 각자 좀 한 주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 외, 힌트를 드리자면 참회할 때 외는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외였다는 것입니다. 왜? 이 방법, 저 방법, 이 짓, 저 짓, 이 말, 저 말 등등 바로 왜? 혹시 지금 우리도 실패한 제자들처럼 이 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귀신은 안 나가고 변론만 일으키는 이 왜 말이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왜에 붙들려 살지 마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 키는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립 34주년을 맞아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온전히 기도하심으로 처음 사랑을 되찾아 우리 교회에 주신 전도와 선교 그리고 이웃 섬김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와서 오래된 초창기 성도들에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이 교회를 세운 일대 목사님의 비전 중 목회 철학 중 하나가 선교와 전도, 이웃 섬김. 여러분, 교회 구조를 한번 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예배당 한번 둘러봐요. 뭐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어? 예? 교회처럼 생겼어요? 뭐처럼 생겼어? 극장처럼 생겼죠. 극장처럼. 들어오는 입구 들어오고 모든 것이 그렇게 돼요. 왜 이렇게 디자인을 한 줄 아십니까? 이 지역사회에 오픈을 하고 모두가 와서 극장인 줄 알고 그냥 왔는데 생명의 말씀이 있으므로 들어오는 거는 쉽게, 그래서 우리 교회 문도 많죠, 그죠? 사방문 들어왔다 오라 다 들어와서 누구나 와서 이 교회에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사는. 그리고 일대 목사님 아프리카 선교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이웃의 열린 교회, 그리고 모두가 구원받는. 여러분, 저도 미국에 선교센터를 관리하고 처음에 목적 자체가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닫지 말아요. 문을 맘 닫고 막 우리끼리 막 연은 안 돼. 교회는 열릴 사람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말씀만 있으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라도 이 말씀 앞에 빛만 있으면
그 어둠이 우리를 덮는 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빛이 어둠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좀 열린 마음으로 살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이웃 섬김을 실천하는 참 교회로 다시 세워짐으로 우리 앞에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참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38년 아버지랑 광야를 헤맨 이스라엘, 그 때가 끝나고 복역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 참교회 34년의 아픔을 끝내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교회 주실 복들을 우리 성도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 이제는 이 복을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교회 아버지의 많은 기도가 쌓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그 기도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저주저하며 아버지 하나님 앉아있지 않도록 지어두시고 이제는 온전히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찬송 310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이제는 주저주저하며 머뭇머뭇하며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들 다 버리고 나를 얽매는 과거의 일들도 이제는 차례를 청산하고 담대히 말씀에 순종하여 산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업들을 받아 누리며 이제는 받은 복을 이웃에 전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개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